1월 15일 또 새로운 하루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인생, 이 하루 오늘도 정말 복된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 나의 인생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만일 나로 인생의 주체를 삼아 살아간다라면은 나는 불완전한 사람이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성숙함을, 완전함을, 온전함을 이루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내 인생의 목적, 그 주인을 누구로 삼는가? 나 자신인가 아니면 하나님인가?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이고 또 우리가 답해야 될 문제입니다.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에서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그들에게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바리새인과 유대인들과 다른 어떠한 삶의 방향을,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자기 힘으로 자기 의로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고자 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런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고백을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은 그것을 깨닫게 하시니 하나님, 그 인생을 시작하시니, 인생을 알게 하시는,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목적, 하나님께서 이 인생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목적, 죽음과 부활을 이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얘기하기를 합니다. 내가 이 땅에 와서 고난을 받다가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될 것이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말을 하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분명하게 구분을 짓습니다. 똑같이 다른 말씀 오늘도 살펴보면 이제 창세기 17장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을 다시 이제 표징, 그 할례를 받으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언약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믿고는 있었지만 지금 오늘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이제 사례를 사라로 이름을 바꾸고 그 사라에게 아들이 날 것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랬을 때 웃습니다. 어떻게 90세가 된 할머니가 아기를 낳겠냐고.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루어 가실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일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 우리가 그렇게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 또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바라볼 때 온전히 다 이해는 할 수가 다 없습니다. 하다못해 오늘 이스마엘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민족을 강하게 그 후손들을 키워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마엘 때문에 많은 그런 역사적으로 고통을 당하는데 왜 그런 일들을 허용을 하셨을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고난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니까 편하게 또 평안하게 이루어 가시겠지 하겠지만은 느헤미야의 말씀을 보면 분명히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전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느헤미야에게 고난이 찾아온다는 거죠. 협박이 또 여러 가지 술수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방해를 하게 되어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어렵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그 계략들을 이겨내면서 하나하나 한 발 한 발 한층 한층 성전을 더 건축해 나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왜? 누가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뒤에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일이기 때문에 놀라운 일을 이 바울과 디모데가 이제 복음을 디모데를 데리고 가면 디모데가 처음 나오죠.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이제 사역을 복음 전하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가 그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또 어려움을 당하죠. 옥에 갇힙니다. 굉장히 많이 맞고 옥에 갇히는 수모를 당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옥에서 정말 찬양할 때 옥문이 열리는 또 그 일을 통하여서 간수가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놀라운 일들이 생겨진다는 거예요. 기적 같은 일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생긴다. 그래서 오늘 정말 우리 인생을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초점을 분명하게 그것에 맞춰서 살아간다라면은 우리 삶에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그러나 고난도 따라옵니다. 왜? 인생에 죄가 있는 또 죄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영광을 오직 바라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느헤미야에게 그 적의 괴락을 알게 하는 것처럼 또 아브라함에게 전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일지라도 그 아들을 주시는 또 바울과 실라처럼 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그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 인생에게 나에게 초점을 맞춘다면 그러한 또한 놀라운 일들은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냥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힘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나갈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춘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기적들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손수 스스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경험하게 하시며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저와 함께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춰 하나님의 생으로 하나님의 목적으로 살아감으로 이 놀라운 기적들을 생명들을 능력들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된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